저는 영화 명량을 보고 정말 크게 실망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위 1,000만 관객을 동원한 히트작을 대놓고 지적할 용기는 없어서 그냥 저 혼자만 속으로 혀를 차고 있었는데, 꽤 유명한 어느 정치인이 명량은 졸작이다라고 공공연히 SNS에서 담대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그전까지 저는 그 정치인을 싫어했는데 그런 발언을 소신 있게 하는 것을 듣고 놀라면서 저 사람 그래도 영화 보는 눈은 있구나 하고 다시 판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정치인이 명량을 졸작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아마 저와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화니까 물론 각색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명량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 있던 수군 본부를 스스로 불태워버린다든지, 전투 중에 그가 승선하고 있던 사령선이 소용돌이 급류에 빠져 꼼짝 못하게 되는 등 명장의 명성을 훼손시키는 황당한 에피소드가 너무 많았습니다. 또한 해전 장면에서도 왜군이 조총을 마치 활 쏘듯이 곡사로 발사한다든지, 그 치열한 전장 한가운데로 조선 어부들이 작은 고깃배들을 몰고 와서 갈고기를 던져 커다란 판옥선을 구출해내는 따위의 장면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연출이었습니다. 참고로 주부에 판옥선하고 관로로 해서 거북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편집 과정에서 실수한 것입니다. 판옥선하고 거북선은 완전히 다른 배인데 아마 우리 교정팀에서 그래도 이순신 장군 얘기가 나오는데 거북선이 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처럼 어디를 보아도 역사적 고정을 거친 흔적이나 해군 전문가의 조언 같은 것은 거의 찾아올 수 없었던 까닭에 제게 있어서 명량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스토리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그의 픽션이나 만화 같은 졸작이었던 것입니다. 실화, 논픽션과 소설, 픽션은 정반대이며 당연히 확실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실화를 소설이라고 우겨도 안 되고 소설을 실화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도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우리 주님의 간곡한 명령을 따라 40년 가까이 갖가지 고난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만 확실히 밝혀진 사실은 아닙니다. 하여튼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당시 자신이 순교할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데, 바로 본문 14절에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그의 순교를 예언하시던 바로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베드로 자신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베드로에게 무척이나 걱정스러웠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고 남겨질 자기 아내나 가족에 대한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본문 1장 1절에 기록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즉 그가 평생을 몸바쳐 가르쳐왔던 성도에 관한 염려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국가적 박해를 받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외부적 핍박보다 더 두려운 일이 바로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신자를 미혹하는 이단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과 3장을 읽어보면 이러한 이단은 특별히 예수님의 육체적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들로 인한 교회의 위험이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죽음보다 훨씬 더 걱정스럽고 두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서신의 결론에 해당하는 3장 17절과 18절에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즉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너희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간곡히 당부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의 위험 아래 남게 될 그의 성도들을 이처럼 염려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세상 없어도 이것 하나는
꼭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심정으로 본문 12절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신앙의 진리에 서 있는 성도들이었지만 베드로는 그들에게 무언가 항상 생각나게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을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즉 베드로 자신이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줘야 할 어떤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15절에서 또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만은 꼭 너희에게 힘써 알려줘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래서 내가 죽어 천당한 후에도 너희들이 꼭 잊지 말고 마음에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실로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소원으로 그처럼 간절하게 그의 성도들이 머리와 마음속에 확실히 넣어주고 철저하게 간직하도록 만들고 싶었던 사실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16절 상반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하나님 아들로서 보여주셨던 모든 기적적인 권능을 말하며 그 중에서도 최고는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란 말은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장차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재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바로 지어낸 소설, 곧 픽션을 뜻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을 바꾸어 보자면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내가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너희에게 알겠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과 장차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러 오실 재림의 복음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 능력과 재림 소망에 관한 복음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듣는 그리스 로마 신화같이 재미있게 지어낸 소설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 12제자가 예수 이름으로 무슨 덕 좀 보겠다고 온갖 중지를 모아서 창작해낸 픽션이 정말 아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극구 부인하고 있는, 아니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은 결코 사람이 교묘하게 꾸며내는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바로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격 깊이 박아넣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그리스도는 외부적 박해보다 내부적 이단에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은 오히려 참된 성도의 반작용을 유발시켜 더욱 굳은 믿음을 소유하는 촉진자가 될 수도 있지만, 소위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있는 이단의 미혹은 교인들이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쉽게 당하게 되는 사탄의 최고 무기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단이 겉으로는 교회나 신학교라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과 재림을 부인하는 실로 무서운 교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저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훌륭한 교훈을 따라 살면 인간 사회는 종교의 차이까지도 극복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결과 이 세상이 곧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소위 그들의 새 복음입니다. 부활과 재림은 2000년 전 비과학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가졌던 그들 나름의 신앙이고, 그것을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똑똑한 현대인에게 똑같이 가르친다는 것은 씨도 안 먹힐 소리라고 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이미 사도 베드로 때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채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벌써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고개를 쳐들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실성을 변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기 말에 대한 증거를 그들 앞에 제시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것임을 명백히 밝혀줄 수 있는 증거, 택자라면 진리를 밝히 깨닫고 확실히 믿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의 심령에 영원토록 새겨지게 해주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에게는 그런 증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은 절대로 교묘하게 지어낸 픽션이 아니다 라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만천에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을 수 있게 해주는 확실한 증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에 걸쳐 성경에 천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이며 진실임을 명백히 뒷받침해주는 두 가지 증거, 곧 증인과 증거 문서를 각각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의 진실성에 대한 증인은 12제자와 사도들입니다. 16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친히 보았다고 증언한 것은 저 유명한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사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 갑자기 그 용모가 변화되어 영광의 광채가 내고 그것이 세상에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되며 문득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서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일, 즉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에 대해 서로 말씀을 나누셨던 사건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된 베드로는 너무나 황홀했던 나머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즉석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려오면서 모세와 엘리야는 즉시 사라지고 예수님만 제자들 곁에 남아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교훈을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모세나 엘리야 같은 인물과는 비교도 안 될 실로 고귀한 성자 하느님, 곧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증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이 그랬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모세와 엘리야 하면 구약 시대의 가장 훌륭한 대선지자로 손꼽히는 그야말로 하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처럼 온 민족이 떠받들고 있는 두 선지자가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서 있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자 베드로는 이 상태로 영원히 살면 더 이상 좋을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옛날 남진인가 하는 사람 유행가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소 하는 그런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즉 그런 소망의 내면에는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 같은 수준의 존경 대상으로 착각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존경하기는 하면서도 그 존경 정도가 구약의 가장 위대한 두 선지자에게 품었던 것과 비슷한 정도밖에 되지 못한 치명적인 결점이 베드로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낸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가 감히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내 사랑하는 독생자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 내 아들이 하는 말만 들으라. 이제는 너희가 이전에 그토록 존경했던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의 말이 아예 필요 없는 더욱 큰 은혜의 신약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베드로를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와 같은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보면서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다, 목격자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성부께로부터 직접 인정받으시는 그 놀라운 위엄의 광경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장차 재림하실 때 입으실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신 그 모습을 우리 제자들에게 미리 다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민족 모두가 존경에 맞이하는 모세나 엘리야 정도로도 상대가 되지 못할 만큼 지극히 존귀한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들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음성을 통해 우리 귀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선포하셨다. 그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부활이나 재림 정도의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신다는 것이냐라는 것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전하고 싶었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부활이나 재림 같은 사건을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으로서는 결코 보여줄 수 없는 실로 크고 밝은 영광의 위엄에 둘러싸인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라고 뜨거운 가슴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베드로의 증언은 그 당시 서신을 제일 처음 받아보았던 사람들, 저기 베드로 후서의 제1차 수신자 성도에게는 훨씬 더 실감나고 진실하게 받아들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순박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고등교육도 그리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복음서 기록 읽어보면 그가 비록 우직한 면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단순하고 솔직한 정말 뒤가 없는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는 속과 끝이 다르거나 속된 편으로 빤질빤질하게 다를 대로 다른 도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몸소 그를 만나보았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러한 베드로의 배경과 그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무슨 꿍꿍이로 무슨 낯으로 있지도 않았던 일 이렇게도 간절한 목소리로 나는 친히 보았다라고 그들에게 거짓말로 호소했겠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베드로는 재판장에서 도저히 디스크레딧 시킬 수 없는, 불신임 시킬 수 없는 신용도 높은 증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능력과 또다시 세상을 심판으로 오실 재림을 충분히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근거는 바로 이러한 증인, 즉 현장 목격자만 해도 베드로뿐 아니라 몇십 명, 몇백 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가는 기사들, 특히 부활이나 재림을 위시한 초자연적 기사들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런 기적을 행하신 적도 없고 더욱이 재림같이 허무맹랑한 일은 전혀 예언하신 적도 없으며 단지 세상에 가끔 나타나는 뛰어난 현인같이 그저 훌륭한 교훈만 좀 남기신 분으로,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소위 성인 중 한 사람으로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한 죄수로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후 그의 제자들이 기독교 복음의 모든 기초적 골격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대족적인 죽으심과 사흘 후에 부활하심과 40일 후에 승천하심과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재림에 대한 약속 등을 지어내어서 성경 기록으로 남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존경에 맞지 않던 훌륭한 선생님께서 그처럼 허무하게 돌아가시자 그 스승을 보다 멋있게 미화시키기 위하여, 혹은 그 스승을 신격화시킴으로써 그의 제자된 자기네 어깨도 올라가고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는 일도 있을 법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 11명의 제자와 나중에 합류한 제자 마띠아, 또 원래는 이들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원정 핍박을 다니던 바울까지 도대체 어찌된 연유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희한하게도 한 통속이 되어서 함께 희대의 사기극을 한판 벌이기로 공모를 하고 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함께 퍼뜨리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 그들은 유대인으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한탕 벌기는커녕 대접을 받기는커녕 웬걸 공에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하는 온갖 끔찍한 일만 연속적으로 그들에게 닥쳐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 사도 중 한 명이었다면 자신이 지어낸 거짓말 때문에 무슨 이익은커녕 그처럼 무서운 환난과 괴로운 고통만 당하게 됐을 때 그 거짓말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2~13명의 사람이,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도 포함된 것이지만 마음을 똘똘 뭉쳐서 사발 통문을 돌리고 손가락 깨물어 혈세를 쓰면서
그래, 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사기를 치려고 시작했다가 예상외로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되었지만 기왕에 한번 시작한 거짓말 사나이답게 끝까지 버티자,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박해를 당할 때마다 모든 사도는 한결같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더욱 목청을 높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거짓말이었다고, 그 제자들이 끝까지 오기 하나로 그냥 버틴 것이라고 또 한 번 더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은 후에 가서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그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퍼뜨리다가 그들은 칼에 목이 잘리고 몸이 톱에 썰리고 명수에게 산채로 뜯기고 전신이 불에 타 죽는 끔찍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 역시 그처럼 순교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재림하실 분이라고 전파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처럼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하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직접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은 절대로 교묘하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더욱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진실을 위해 죽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도 자기가 속으로는 확실히 믿고 있던 지동설을 종교재판 앞에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자기가 지어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도 자기에게 아무 직접적 유익이 없는 거짓말을 그저 끝까지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누가 자기 목숨까지 바치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라면 몰라도 최소한 12~13명 되는 멀쩡한 장년 남자들이 끝까지 오기 하나로 마음을 똘똘 뭉쳐서 말입니다. 결국 저는 이런 가정을 도저히 성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한갓 순박한 어부에 지나지 않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말을 순진히 지어낸 거짓말로 뻔뻔스럽게 외칠 수 있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단 그 제자들 뿐입니까? 사도들 외에도 예수님의 생애와 승천을 목격했던 수백 명의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긴 세월을 지내는 동안 온갖 경우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셀 수 없는 순교자들, 이 모두가 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더욱 확실히 믿도록 만들어주는 신실한 증인들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바를 목숨을 걸고, 아니 목숨을 실제로 바치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준 증인들이 뚜렷이 확증하고 있음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바른 생활이라는 교과서에서 읽었던 내용으로 기억합니다만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로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한 소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길다란 적재 화물을 실은 트럭이 좁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차 화물칸 뒤로 길게 튀어나온 적재 화물이 교차로 인도에 서 있던 한 행인과 부딪히는 사고가 나는데 현장에 있던 한 소년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사고를 당했던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는지 사망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때문에 화물회사 측과 피해자 가족 간의 법정 소송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을 목격했던 소년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인도에 서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큰 회사였던 그 화물회사는 수임료가 비싼 대형 로펌의 변호사 등을 고용해서 그 사고는 화물차의 잘못이 아니고 피해자의 잘못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행인이 인도가 아니고 차도에 내려 서 있었다든지, 또 화물차 뒤쪽의 적재 화물 끝머리에 빨간색의 주의 깃발을 달아놓았다든지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그 소년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정 증인석에 선 그 소년은 그 대형 로펌의 갖은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본 대로 꿋꿋하게 증언했습니다. 그 소년은 저는 사건이 일어날 당시 피해자가 분명히 인도 쪽에 서 있는 것을 보았고
차가 좌회전하면서 뒤쪽에 튀어나와 있던 적재 화물이 그 행인을 쳐서 쓰리떼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울먹이면서 증언했습니다. 화물회사 측의 변호사는 그 소년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그 소년을 디스크레딧하려고, 즉 부적격 증인으로 몰아가려고 했지만 배심원들은 결국 그 소년의 말을 믿고 피해자 쪽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록 단 한 명의 증인, 그것도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증인은 결코 디스크레딧할 수 없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부적격한 증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확실한 증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자에게는 절대로 불신임하거나 의심할 수 없는 신실한 증인이 베드로 한 사람뿐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전 교회사에 걸쳐 정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증인의 힘도 그렇게 큰 것이었다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순교까지 하면서 외쳤던 우리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더욱 확고부동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관한 복음은 결코 교묘히 지어낸 픽션이 아니라 이처럼 진실한 증인들이 증언하는 확실한 사실인 줄로 굳게 믿고 이 복음을 나 자신 역시 이웃과 온 세계에 더욱 소리 높여 전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